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을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반대로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해 사건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따라갔던 모세의 그 눈, 그리고 고백, 그것 또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어 그 피드백을 받았던 그 10명의 의견, 그리고 또 2명의 또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을 정탐했던 2 정탐꾼의 신앙의 고백은 또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면요, 현장을요 내 수준대로만 딱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그게요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요 보고 들은 만큼만 판단하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현장을요 더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맞는, 나의 수준에 맞는 대답도 아마 나올 겁니다. 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노예 생활은 했지만 아마 똑똑하게 배웠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걸요. 그리고 계산 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출애굽의 기적 10가지의 기적을 다 봤다 한들 진짜 문제가 딱 들어닥쳤을 때는요 자기 수준 것, 자기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신앙의 고백도요 똑같습니다. 10명은요 그냥 바라봤더니요 감히 우리가 발들일 수 없는 땅.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광야에서는 거의 죽을 판 살판 겨우겨우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대한 성읍,
그거 어떻게 들어가서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두 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언약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 진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구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두 명의 신앙 고백도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 현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 우리 이렇게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요, 헬라인과 귀부인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요, 반대로요,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다 복음 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잡아 쳐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대학교 잘리고 직업 잘리고 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저 사장 밑에 가면은 조금 타협해가지고 주일날에만 잠깐 교회 갔다가 뭐 이렇게 좀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고요, 야고보 이 사도가요, 그 11지파에게요, 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우리 로마서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성경 종교개혁자였던 유명한 신학자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할 정도로요, 야고보서는 별로 가치 없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때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복음은 가졌지만, 복음을 듣고 보았지만 얼마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었는지요. 현장에 가서 육신의 눈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조금 손해당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돌아서고 세상과 바로 타협하고, 그런 자들에게요, 이 야고보가 편지한 내용입니다. 너희 교회 갔더니 금반지 끼고 오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여기 앉으소서 하고, 좀 허드한 옷 입고 오니까 너는 저기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밑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 당시에는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야, 저 사람 어떻게 하니까 돈 잘 벌었대. 야, 예수 믿는 거 조금만 티내니까 뭐 취업시켜 주더래. 교회 안에서요, 이상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입고 오는지, 뭐 먹고 왔는지, 어디에 취업했는지, 그런 배경을 가진 야고보서를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야기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요, 너희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 정도로요. 우리 수험생들이나 보통 공부하는 렘넌트들에게 이 성경 구절 많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근데 사실은요, 이 구절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세상과 접했을 때 일어나는 갈등들 가운데 너희가 진짜 지혜가 부족하느냐, 복음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네 영적 상태가 황폐하여졌느냐, 세상 바라보니까 네가 작아 보이느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 앞에 타협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 사도가요, 감히 그렇게 흩어져 있는 11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사람들에게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살지 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요, 하반절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 다 어겨버리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한들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느냐?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건데,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요, 삶의 개혁 완전히 시작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보는 자는요, 육신의 것만 보는 자는요, 육신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 많이 더우셨죠, 여러분?
더운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정말 짜증도 나고 뭐 하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이 영적인 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요, 육신의 눈을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지만요, 영적인 눈은 것을 바라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육신의 것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것은 사망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지만요 영의 것은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요 사망의 길로 계속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한들 하나님 것과 빗나가게 되면요 사망의 생각 늘 하게 됩니다. 그게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경제, 그리고 사람의 말, 주위 환경, 현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식주가요 크게 딱 다가오면요 거기서 육신의 눈으로 딱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요즘에는 사람의 말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요 잘못 판단하게 되면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성경도 실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요. 어디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뭐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이 있는데 어디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요 여러분, 항상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현실 의식주가 속이려고 치고 들어올 때마다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고 또 예배자로 서고, 그렇게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렘넌트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6명이요 이 방과 후 교실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 2명 빼면 나머지 4명 애들은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엄마가 제가 이제 끝나고 수요예배 말씀을 이제 좀 묵상을 하니까요 오늘 예배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도 예배 있고 수요일도 예배 있고 금요일도 예배 있고 우리 토요일날도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거 계속 반복한다 그러니까 오 그렇게 예배가 많네요. 예배가 많네요. 중국이 두 분 다 중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있다, 우린 예배를 많이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냐고 막 놀란 눈치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 시간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문화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매일 성전에 양, 소, 피 이렇게 내면서 예배 드리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늘 육신의 것으로 계속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마, 이거 해,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요 우리가 늘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요 율법 필요하고요 율법을 잘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왜 율법 지키라 하신 줄 아십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요. 율법 어겨보세요.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요. 죄 지어 보셨죠? 몰래 한번 가서 죄 지어 보세요. 얼마나 죄책감이 큰지요. 결국 나를 살리는 길, 내 스스로가 안 될 걸 아시고요 율법이라는 거울로요 딱 비춰주시면서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이 삶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게 본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 이게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갔다, 그 말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 말씀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요 움직이면요 같이 움직이시고요 멈추면 같이 멈추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어제 그렇게 기대했던 우리 호텔에 그 집사님 못 만나 뵙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가니까 또 시간이 돼서 저는 만나 뵙고 왔거든요. 오늘 사역하는 날이라.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찾아오시는데 내가 맨날 못 만난다고 하던 때가 더 많고, 그런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화 안 나냐고, 나한테 실망 안 되냐고. 내가 그리고 뭐 약속 취소할 때마다 뭐 늦게 나올 때마다 목사님 짜증 안 나냐고. 그래서 제가 난 전혀 짜증 안 난다.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오늘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다 하시면 하나님이 틀으신 거라고. 난 전혀 승질도 안 나고 제가 성격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저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짜증도 잘 내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연락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제 학생들 여기 문 앞에까지 왔었다. 근데 내가 연락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혹시 저한테 화난 거 아니냐고. 화 안 났다, 괜찮다고.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요, 가라 그러면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모세 역시도요 떨기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날 이후로 모세의 인생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요, 모세도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차라리 제 형을 보내지 왜 저를 보냅니까? 저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 저 됐어요, 보내지 마세요.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뭐 하라 그러면 저 아니에요 끝까지 내빼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맞을래? 이러면 이제 하려고 그러고. 모세도요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이후로부터는요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게 하고 절기도 하나님 앞에 인도내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후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신 그 말씀 진짜 귀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반지 낀 사람, 좋은 옷 입은 사람, 또 반대로 뭐 옷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요 하나님의 계획만 그 사람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인도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이후에 세월이 오랜 동안 계속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과. 그러면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땅 다 차지한 거예요. 땅 따먹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칼은 우리가 차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가 밟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피 흘리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니면요 늘 끌려가야 돼요. 영적인 힘 완전히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 따라가는 여정, 그거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기도 메시지 흐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일어나서 아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을 헤아려 달라고 다윗이요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들으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허락하십니다. 우리 오늘 교회 중직자 만나 뵙고 어제도 이렇게 만나 뵈셨는데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기도 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꼭 남겨져야 할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요 그 언약 딱 붙잡게 하십니다. 언약 붙잡는 사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최종 목표는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살리는 거, 전도와 선교 후대 세우는 거. 거기에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 부으시고요
만남이 필요하다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잘 배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못 배웠다고 해서 못난 대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 그거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진 자는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낮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이요, 키가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신다 그랬고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요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요, 언약 붙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통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근데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다니까요.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라는 나라는요 생각도 못 해봤다니까요. 저는 싱가포르도요 똑같이 막 그 세발 오토바이 막 다니고 매연 확 남기고 막 달달달달달 거리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다니까요. 좀 죄송하지만 와보고 아유 이 나라 내가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저가 생각한 나라 완전 반대로 모든 순간 모든 현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에 와 보니까요 싱가포르로 파송된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그 동남아시아를 바라보니까요 그 세발 오토바이도 다니기도 하고 매연 날리기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떠십니까? 직장에 계신 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가정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육신에 뭐 문제 있는 분 계십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낮 시간에요 아픈 사람은요 늘 아픈 거 그거 생각납니다. 아니면 돈 문제 걸려 있는 사람은요 밥 먹어도 돈 생각, 자도 돈 생각, 늘 그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고만 생각하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 뜻 알게 하십니다. 저라고 싱가포르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싱가포르 물가 보셨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아 이거 되겠나 할 정도로요. 근데요 하나님 오늘도 크고 은밀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라고,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요 생명운동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내게 말씀을 허락하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 이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요 에베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근데 뭘 놓고 기도하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요. 생명운동 이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역시도요 단 1초 앞에 내일 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 다음날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도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생명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직장을 거기로 보내신 이유, 학교를 거기로 보내신 이유가 구원받을 자,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할 시스템이 필요한 곳이 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싱가포르로, 저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싱가포르로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 학교로 보내셨겠습니까?
왜 이런 가정 형편을 가진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까? 생명운동 때문에.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내라, 답이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생명운동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생명 주셨는데, 나를 통해서도 오늘 생명 받을 자가 있는데, 그 다음 아침 딱 눈 떠보니까 오늘도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해 주셨거든요. 나로 하여금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 뜨고 일어나고 오늘도 생활하고.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믿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니 돈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거든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한테 먹히겠나, 이 복음이 저 사람한테 필요하겠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 사람에게,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이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고 잘 지켜가면서 윤릭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는데 저 죄에 어떻게 용서받으려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랩넌트와 같이 현장을 돌면서 그 부적 태우는 깡통 보여줬거든요. 여기 많아요, 주변에.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 그래보세요. 그 생캉 사택 걸어가는 그 길에도요, 몇 개 있습니다. 태울 때 많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부적을 태워본다 한들 그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 부자는 복음 필요 없을 거야. 에이, 저 거지 같은 사람은 복음 필요할 거야. 이거 말고요, 반대로 부자가 들어왔을 때는 좋은 자리 내주고, 좀 이상한 사람 들어왔을 때는 좀 서 있으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진짜 필요하구나. 이 땅에 돈으로 완전히 덮어놨고 종교로 해서 어디 틈을 타고 들어갈 어디 복음이 없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나라이구나. 이것을 알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에게 주신 이유를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답니다. 그 말은요, 이 믿는 믿음도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 마음속에요, 못 박듯이 그냥 확 박아주신 겁니다. 선물로. 난 내 생각, 내 계산으로는요,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그러니까 입 딱 닫아라, 여리고 돌아라.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불신앙할 것 뻔히 아시고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사 택하신 자들로 택하사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그냥 일방적인 선물로 허락해 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장 돌아보면서 진짜 그런가 보다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계산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 나에게 그리스도 오늘도 필요했네. 돌아보니 내일도 필요할 것 같네. 내 앞날 멀리를 돌아보니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네. 그 인생 답을 내려주시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5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의 부요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사람. 여러분들 지금 형편처지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 말로 여러분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는데 그 내 모습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성격이요 불같은 사람, 아니면 물같이 게을러 느든 터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반대로 일 꼼꼼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불같이 성격으로 막 이끌어가는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는 사람은요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온 이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이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진 자, 이것을 두고요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야고보 사도가요 너희 흩어진 11지파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행함이 없는 것 다 죽은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나를 또 비춰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요 바꿀 거는 빨리 말씀으로 바꾸시고요 도전할 건 또 도전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그 힘 가지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영안이 열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사환이 나가서 바깥을 바라봤는데 아람 군대가 가득히 둘러싸여 있는 걸 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던 엘리사는요 보는 눈인 자체가 달랐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도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게 가득하고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근데 영안을 뜨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들이요 더 크게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내 주위에 꽉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문제 뒤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 나갈 것이 보인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 돈 줘서라도 잡아야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 가진 한 사람, 렘넌트 7명 우리 메시지에서 늘 들었지만 그냥 키는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디 그 사람들이 통성 기도를 했습니까?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교회를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그때 20가지 전략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 믿은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 올 것이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바라보고 산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어디 대단한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냥 그거 하나 깨닫는 사람, 그것을 진짜 믿고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은혜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 떨어질만 하면 또 예배 자리로, 은혜 떨어질만 하면 또 예배 자리로, 말씀 들으는 자리로, 말씀 들으러 가면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복음, 이것을 계속 듣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면요 생명의 양식 먹어야 됩니다. 생명 양식 듣고 묵상하고 진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요 교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저도 날마다요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목회자로서의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말씀 계속 묵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요 동일한 축복 누리시면서 남은 3일 동안, 이 한 주간 3일 동안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삶을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들으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현장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